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축복이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삶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각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또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우면에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동시에 이원으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함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 싸움이 잦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 싸움이 시작되면 늘 남편만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나는 그렇게 화를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한 번도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냥 화장실 청소하면서 풀어요.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화를 푸는데 그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 칫솔로 변기를 닦거든요. 말 없는 아내의 복수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5월 21일 목요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는 취지로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어져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데, 특별히 5월 21일로 정한 이유가 있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사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부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도 각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각자의 인생만 살아가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깨어진 그런 관계들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으세요? 혹시 내 아내가 내 칫솔로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마 불행을 원하는 가정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년을 맞이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청년들도 여러분, 이 결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싫든 좋든 내가 함께 몸 비비면서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우리보다 가정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 28절 25절 주례의 설교의 본문으로 단골로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목적과 결혼의 의미를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삶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감당하게요? 크게 해보세요. 사명.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목적이 있는데 그게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돕는 배필이란 말에는 여자가 남자를 보조하는 존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에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총 19번이 나와요. 근데 19번 중에서 자그마치 16번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사용할 때 이 에체르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도우사가 에제르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아내 역시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강한 존재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남편이 더 우월하다거나 아내가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사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누가 더 대단합니까? 여러분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누가 더 능력이 있는 자예요? 돕는 자잖아요. 돕는 자. 부족해서 돕는 게 아니고 더 능력이 있고 위대하니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돕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 에체르가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말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죠. 자, 이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부부가 서로 돕는데 뭘 위해 돕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돕느냐는 겁니다. 그 답이 오늘 읽었던 19절 20절에 나오게 되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19절 앞에 18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돕는 배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9절에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내용이 나와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절 마지막에 또 다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나와요. 중간의 내용과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은 뭐냐?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는 것은 그냥 집에서 빨래나 하고 밥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 그리고 하와는 보조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아담이 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였지만 이 붙인 이 동물들과 모든 피조물을 혼자 다스리고 정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니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단지 외로움을 달래거나 나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정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라고 하는 게 단지 그냥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니까 믿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목적이 내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동역자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함께 그 일을 가기 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가정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부부는 서로 부족해도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의 가정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이 살아가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결혼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을 이루게 하신 데에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 사명을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원리예요. 그 사명을 놓치면 결국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서로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두 번째 목적은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이 장면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 장면이 잘 생각해보면 인류 최초의 마취 수술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갈빗대를 마취를 하시고 갈빗대를 띄시고 살로 채웠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셨을까요? 다른 뼈들도 많잖아요. 누가 그래요? 만약에 발꿈치뼈로 만들면 남자가 여자를 짓밟고 뭉갤까 봐, 머리뼈로 만들면 여자가 남자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갈까 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일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빗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슴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사랑과 희생과 보호 가운데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2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그 아름답게 만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하와를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 이 장면을 딱 보면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결혼식 장면이 떠오르죠.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나와서 신랑에게 이렇게 인계하는 그런 장면.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베스트 오브 베스트란 뜻입니다. 최고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여자는 남자의 모든 뼈를 다 녹여 만든 엑기스와 같은 최고로 귀한 존재다, 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그 고백을 했을 때는 평생을 생명 바쳐 이 여인을 지키고 사랑하겠다는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어쩌면 인류 최초의 사랑의 세레나데, 그런 고백이죠.
그러자 24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주례사를 딱 한 문장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 주례 때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결혼의 원리가 들어가죠.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는 그동안 받아온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개체로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경제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부모를 향했던 마음과 사랑과 충성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그 충성과 헌신을 이제는 나의 배우자가 되는 나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이 여인은, 그리고 이 남편에게 그 모든 것이 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결혼 후 남자의 첫 번째 책임은 그 이후부터는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부모고 그 다음에 자식인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챙기기 전에 먼저 우선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니까 가정에 불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그보다 아내를, 남편을 가장 먼저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탯줄을 끊지 않으면 어린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탯줄을 끊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산모도 죽고요, 아이도 죽어요. 마찬가지로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탯줄을 끊어야 하듯이 새로운 독립된 가정과 또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탯줄을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결혼식에 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결혼할 때 흑인 목사님이 주례를 서는데 아주 잊을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신선한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례하는 목사님이 신랑 신부 서약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랑 신부 서약을 안 하고 신랑 부모님들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보고 손을 딱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 안 하면, 사랑하는 부모님, 앞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절대로 끼지 않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당황하는데 둘이서 Yes, I will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질문했죠. 색다른 경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한 것, 그래서 저도 주례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나, 성경적으로 굉장히 맞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부모를 떠나는 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서 중요하다는 거죠. 탯줄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자, 그렇게 부모를 떠난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할 때 이 합하다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아주 밀착해서 달라붙어서 떼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모습이 이 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이거 억지로 떼려고 해서는 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같은 거를 접착제 갖다가 붙였다가 그게 떼어지지 않을 때 뗄래다가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음을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함을 얘기하면서 이어진 25절에서 표현하기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벌거벗었는데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 장면이 알려주는 것은 둘 사이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장벽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상대를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부끄러운 잘못도 덮어주는 그런 관계가 부부의 관계이죠.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도 힘든데 그래도 남자 체면이 있지 하면서 업었어요. 그런데 업고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할머니가 얄미운 소리로 나 무거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안 무거워? 얼굴엔 철판 깔았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안 무겁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 그냥 가는데 이번엔 할아버지가 지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아까 미안했던 나머지 할멈 혹시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업었어요. 가는데 또 할아버지가 또 미안한 마음에 그래 너도 내가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안 가볍겠어.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어갔지, 양심은 없이 너무 가볍다고. 여러분 이쯤 되면 그 다음 장면은 딱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서로 좋은 일 해준 거잖아요. 업어줬잖아요. 근데 싸움 한바탕 나는 이 상황, 여러분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꾸 잘못을 지적해서 바꾸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 나에게 그 약점과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화나죠. 부부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희생하고 양보하며 품어주는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줄 때 서로 감동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를 내어주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그런 어떤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에 이루신 그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목적이 세 번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과도 같은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 읽어볼게요.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가정.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목적 중에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인데 결국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아담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아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담의 희생을 통해 하와를 창조한 거잖아요. 갈빗대를 떼어서 창조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성도와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죽음과 같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와 여자가 탄생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함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대로 말미암아 하와가 창조되었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피, 그 붉은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결혼식을 연상하듯이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결혼식 장면을 인상하며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장차 천국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사랑의 세네라를 부른 것처럼 예수님도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했냐? 이는 내 살과 피로 만든 몸이니라.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읽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똑같이 주님께서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뼈를 녹여서 살을 녹여서 생명을 바쳐 살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남으로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 결혼의 원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떠나셨어요. 부모의 연을 끊으신 거가 아니라 부모를 떠나야 새로운 생명이 났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담이 하와와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시루라기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는 벌거벗은 몸으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그냥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위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미리 태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가정의 달에 많이 사용되는 설교 본문이기도 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얘기하다가 32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부부는, 가정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신비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도 없는 결혼 제도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걸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남편으로 왜 아내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냥 알아서 혼자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결혼이라는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신약에 와서는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걸 훈련하고 오라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날마다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며 사랑함으로써 바로 예수님 닮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한 것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삶을 연습하고 오라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죽음으로, 희생함으로, 섬겨줌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 순종하며 복종할 때에 그 남편으로 하여금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느끼도록 아내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결혼을 위한 예비 그 연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것만을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서로가 희생해야 될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만족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목적,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미국의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인생의 베이직이라는 시리즈 책이 있어요. 소책자 중에 결혼에 대하라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결혼 예비학교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 한낱 이 땅의 일에 불과한가? 장차 맞이할 그날 천국 혼인잔치의 예고편이다. 즉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남편을 대할 때에, 아내를 대할 때에 여러분 장차 맞이할 예수님을 맞이할 훈련하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크리스찬 부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맛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를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그런 지상천국을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천국이 이렇구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가정에 잘못 살면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 특별히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하게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 두 개를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천국을 맛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을 맛보셔야죠. 교회 와서 지옥 맛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맛을 보고 그 마음을 깜찍하며 누리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됨의 원리와 가정의 결혼됨의 원리를 알아야 천국의 맛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는 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행복하지 않은 날이 많아지지만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 되면 행복은 뒤따라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먼저 작은 예수로 우리가 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희생,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되는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만남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어느 문학자체의 구조에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게 나오면 전체가 그런 얘기를 한 뜻이에요. 성경은 결혼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룬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나 혼인잔치.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서로가 희생하며 사랑하는 가정,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부부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좀 마음 한켠에는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그리고 장차 있을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마치 에덴 동산에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